저는 오늘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번 그 네팔을 다녀와가지고 제가 이제 피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수치가 원래 0.45였다가 0.3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은 가기 전에 0.49로 또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리핀 갔다 오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피검사 결과가 0.30으로 또 떨어졌어요. 가끔 선교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선교 플러스, 제가 떠나 있으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라 이렇게 믿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잠깐 설명하면, 포로민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고아가 된 한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고, 그를 자식처럼 길렀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민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에스더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왕비가 되는데, 그냥 보통 나라의 왕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최강 국가 대국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1장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라는 그 당시에 대왕의 와이프가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2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포로민의 후손으로 고아인 에스더와 그를 자식처럼 길렀던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두 사건을 딱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걸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에스더를 잘 알고 친인척이고 내가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에스더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를 하시겠어요?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냥 괜찮은 남자 만나서 우리 포로민들끼리 그냥 시집 잘 갔으면 좋겠다.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그죠? 여기는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 포로민의 후손이 잘 받지 못하니까 우리 회당에서 좀 교육받고,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라도 좀 졸업해서 사람 구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고등학교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냥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자기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더에게 최상의 것이죠. 최상의 것이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공무원이 된다면 페르시아에 취직하는 것이 만약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대구의 왕비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차이와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계획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미 결정해 놨어. 내 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 기도 제목을 내가 결정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금식도 하고. 이미 결정해 놨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기도도 알아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우리는 너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런 어리석은 기도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기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이고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게임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
왕비가 정말 로또의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아수에로 왕의 서열 2위 다음 권력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잘 설득하고 어마어마한 뇌물을 왕에게 갖다 줘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 줘요. 당시 페르시아의 1년, 2년 뭐 세금을 다 걷어도 그 정도 될 것이다. 그 정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뇌물을 왕이 갖다 받죠. 어떻게 모았을까요? 부정부패겠죠. 그래서 아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으로 또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갖다 바친 오케이. 왕이 그래서 인장을 찍어줘요. 그 조서에. 그게 뭐냐? 유다인들을 도륙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진멸하도록 아주 나쁜 민족이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월 13일에 조서가 반포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조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파발마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127도에 그냥 다 이게 파발마를 쏩니다. 그래서 우편을 이렇게 나눠요. 알고 봤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그 그리스 역사학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어떤 기록을 했냐 하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그 우편 이거를 딱 정립을 했대요. 우편 제도를. 그래서 20km, 40km 때마다 말과 우편 배달부들을 딱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통치하는 영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조서가 딱 방문되면 파발마들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그래서 새의 속도보다 빨랐대. 그래서 새를 안 쓰고 저기 파발마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가 반포가 됐는데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3장 12절. 에서 3장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근데 왕의 반지로 인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걸 바꾸질 못해요. 변형시키질 못해요. 수정, 왕이 잘못 생각했어라고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시행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월 언제요? 니산월 12의 날 아다롤을 얻었어요. 12월 13일에 얻었는데 나중에 성경 한번 볼게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저기에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그랬죠. 이게 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토속 신앙에 점을 분으로 하는 점을 쳐가지고 기일을 받은 거죠. 우리 점치러 가갖고 기일 뭐 받잖아요. 뭐 결혼식 기일도 받고 예전에 뭐 교회 권사님이 점치는 집 가가지고 우리 결혼 언제 할까요?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난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점집을 찾아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12월 13일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도륙하도록. 3장 13절.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아까 말씀드린 파발마죠. 12째 달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대신 철폐하라. 끝난 거예요. 유다인들은 끝났어요. 저거는 바꿀 수 없는 조서잖아요. 그런데 12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만은 빨리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점괘를 딱 받으니까 이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저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요. 12월 13일. 그래, 점괘가 일어났으니 이거 지켜야지. 왠지 알았어요?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얻었으니까. 여기서 또 발견한 게 뭐냐면 토속 신앙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일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일이라고 받아가지고 저거를 순종하고 지키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는데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지. 토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점괘에 얼마나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지.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죠.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하만의 계획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때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못하니까 아까 하닥이라는 중간에 에스더의 시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데서 날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냥 나타났다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암살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은 항상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게 대왕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스트레스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암살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안뜰에 누가 들어가면 죽여요.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 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놀라운 게 여기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뭘 요청하냐 하면 유다인들을 수산성에 있는 지금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3일을 밤낮으로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죠. 정말 엄청난 결단이고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위해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여기까지가 배경인데 제가 어디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됐냐면 이렇게 죽이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는데 5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왕 앞에 진짜 나갔습니다. 금식 마지막 날 제3일에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의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를 봤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죠. 기도가 응답됐죠. 죽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살려줬으니까 와 할렐루야죠. 그럼 그 다음에 원래 목적은 뭐예요? 유다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유다인을 살려야 되는데 에스더가 금식 3일째고 금식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뭘 얘기한지 아세요? 내가 오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한테 잔치를 준비하는데 1시간 걸릴까요? 2시간 걸릴까요? 밑에 사람들이 준비하지만 에스더가 다 지시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왕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잘하는 사람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리죠. 우리 밥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밑에서 음식을 미리 준비하도록 했죠. 그럼 뭐예요?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째, 깊이 생각하고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고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될 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것을 준비했어요.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지?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랬는데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하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잔치를 한 번 더 할 테니 또 오십시오. 이건 뭐예요? 아하수에르 왕이 파티와 이 잔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아하수에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요구를 만약에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갖고 딱 살려줬을 때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이랬으면 왕이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셨는데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 응답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 철저히 준비하고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왕에게 나중에 왕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여기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대한 신앙이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신앙이고요. 저도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항상 제 신앙에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 하나님이 뭐 데려가시는데 내가 뭐 용을 쓴다고 되겠어? 항상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거는 내 신앙 고백이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하는 건 내 신앙 고백이고, 내가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응답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응답을 준비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막 선교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해야지.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내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안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듯이 저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하나님 긍휼히 하다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믿고 기도하죠. 여러분은 지금 이제 기적의 현장에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실 거예요. 그런 확신이 예전부터 들었는데 저는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지만 죽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기도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적의 현장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면서 마음에 감동된 게 진짜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성광 선생님이 딱 그 부분을 짚었는데 제가 우리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까까롱 교회 알렉스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살짝 저으세요. 근데 제가 만나본 필리핀 사람 중에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가장 신실한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희랑 나이가 비슷한데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우리 알렉스 목사님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빈민집 하나를 렌트를 해서 임대를 해서 사신대요. 그 임대비가 3만 원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 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10만 원하고 선교에서 50만 원을 해서 각 교회에다 20만 원씩 후원을 하는데 그게 사실 필리핀에서는 조금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 30만 원이면 가장 좋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감동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후원할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다려보죠. 이렇게 얘기했고 알렉스 목사님이 집이 없어서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드나요? 그러니까 빈민집 하나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500만 원이 없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요?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제가 그냥 같이 있는 선교팀 전체에다 얘기하지 않고 같이 밥 먹다가 그 앞에 있는 분하고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근데 한 분이 울어요. 그냥. 그리고 다음날 하시겠다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시겠다 해서 그것이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돼가지고. 근데 두 분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한 분이 또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택 해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제 감동이 온 것이 사택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것이 또 응답이 됐고, 우리가 세우는 11개의 교회에 사택을 다 마련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지리아에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나도 해야죠. 그래서 용돈을 모으기 시작이 돼. 아내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용돈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아내는 조금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제가 5만 원도 주고 하는데 본인이 보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제가 이제 용돈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택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응답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나의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할 때 그냥 막 송심만 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가만히 있는 걸 많이 보셨을지 몰라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막 송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막 맨날 얘기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하시고 응답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냐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리고 에스더가 살짝 소극적이죠. 왜냐하면 들어가면 진짜 죽으니까. 그게 그 나라에서 잘 이렇게 사람이 살림을 받는 예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사실이죠. 부정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겠다고 들어갔지만 이거예요. 부정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그것이 진짜 팩트고, 그렇지만 기도는 부정적인 사실이 있지만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부정적인 사실이 여전히 거기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근데 들어갈까 말까. 그게 아니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사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만 맡기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감정, 그 사람의 어떤 동정을 얻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 아주 어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정을 얻기가 쉬울까요? 저처럼 항상 머리 이렇게 넘기고 깔끔하게 입고 동정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더 10,000원짜리라도 하나 더 주고 싶으세요? 저한테 10,000원짜리 주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 그 필리핀의 빈민에 사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절대 개인적으로 주지 말라. 한 분이 너무 내가 그랬어요. 마음이 아플 거다. 절대 뒤로 찔러주지 마라. 그 선교 그 굉장히 방해하는 거다. 했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줬대.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근데 그래요.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동정하게 돼요. 그래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올드 라틴 버전 성경에 보면요. 모략과 향품을 뿌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금식할 때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전혀 금식한 티 내지 말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인상을 막 쓰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금식할 때 막 그랬고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런데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하고 동일하게 행동해. 향품을 뿌리고 깨끗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앞에 딱 티내지 않고 나가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런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지금 이게 말하기도 정말 엄청나게 창피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난할 때가 지금도 뭐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가난할 때. 전세 자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또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너무 가난하다. 돈이 없다. 그리고 그 가난함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난 거예요. 동정을 호소했어요. 제 마음에 내면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 거죠.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둘 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했는데요. 도와줄 줄 알았어요. 진짜 도와줘. 10원짜리 한 장 안 도와주는 거 있죠. 야,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람한테 절대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알게 된 사실은 경남 양산에 삼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현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정현철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 그 여전도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한 여전도에서 25,000원 도와주기로 했대요. 엄청 오래전이니까 그 25,000원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25,000원 받으려고 했는데 막 거기서 뭐 행사가 있었는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그리고 자기들 막 행사하고 뭐 바자회하고 뭐 음식하고 막 목사님 계속 기다리라고 신경도 안 쓴 거야. 7시간을 기다렸대. 7시간을 기다리고 25,000원을 받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25,000원에 25만 원도 줄 수 있고 내가 7시간을 기다리지만 7시간 기도할 걸. 그때부터 이분이 딱 결단하고 그 후원을 다 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 지금 그래서 그 경남 양산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학교를 세우고 단체를 세우고 후원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돕고 목회하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정말 얼마나 도와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김준홍 목사님이 도와줄까 했을 때 제가 싫다 그랬거든요. 싫다 그랬어요. 저는 도움을 받는 즉시 우리 교회가 자립하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자발적 후원이 아니면 받지 않아요. 자발적 후원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결정하면 오케이. 근데 제가 요청하지 않아요. 요청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요청한 적 없어요. 사람들에게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부정적인 사실이 존재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는 거 가끔 나누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도 그런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맞죠? 사실이죠. 그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아들에게 용돈을 받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죠. 부정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뭐 이래서 안 돼요. 사실이죠. 근데 기도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실에 얽매여 있으면 그는 그 틀 안에서 그냥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래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 정동철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 단톡에 나눈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든 게 뭐였냐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좀 이따가 우리 그 광고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그 우물을 파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물탱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탱크를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좀 나눴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물탱크를 하면 좋겠고 선교사님이 아는 믿을 만한 아프리카 교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연락이 되는 단체, 기독교 단체, 교회에 물탱크
사업을 하면 좋겠다. 물탱크를 쫙 우리가 후원을 할 테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한 단체를 만났어요. 에다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만나서 이 마음을 나눴어요. 자기들이 다 하겠대요. 자기들이 그냥 다 하겠대요. 그냥 응답이 그냥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죄송해요. 이게 그냥 자기들이 끝까지 다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 목민성교 이런 거 못하잖아. 우리 교회 하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우리 교회 누가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그랬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4장 17절 한번 볼까요? 4장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뭐냐면 수산성의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금식을 한 거예요. 자, 금식 기도가 딱 이루어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 5장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지금 두 번의 파티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 이걸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결국 뭐 했냐면 11절. 자기의 큰 영화가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걸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합니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유다인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제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뭘 했느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세상의 파워를 가진 하만은 친구들하고 아내를 불러놓고 뭘 했어요?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둘 사이에 딱 이제 부닥치는 겁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신앙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만이 당연히 이기죠. 왕의 조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당연히 하만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는 대진표를 바꾸는 것이다. 기도는 대진표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식 기도와 인간의 계획 의논이요. 둘이 딱 부닥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만이 100%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하만과 싸우시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금식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 대진표를 바꾸는데 내 자리에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재 집에도 찾아보고 여기 찾아봤는데 그 책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예전에 그 책을 읽고 참 많이 울었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정국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대목에 대진표 바꾸기라는 단락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계에 임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계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계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계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위에는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대진표를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여기 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또 자기가 해. 자기가 싸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넣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가시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싸우면 지죠. 우리가 뭐 대단한 힘을 가졌다가 싸우면 지죠. 여러분 이정목과 혈액암 다발성 골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다발성 골수와 싸우면 제가 지죠. 죽죠. 근데 하나님과 말기암이 혈액암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게임이 안 되죠.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 여러분 삶에 닥쳐지는 수많은 일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내가 싸우면 지죠. 근데 왜 내가 다 하려고 그러세요? 대진표를 바꾸세요. 제가 모르드게가 유다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딱 뭐랬냐면 금식 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했다고 저는 그게 확실히 믿어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 막 지쳐드는 바로 왕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대요.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꾸 내 삶에 대진표를 바꾸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걸 그냥 하시면 돼.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대진표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정적인 사실들이 있지만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응답받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기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진표를 바꾸는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